찬송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그 세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주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기꺼이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 거룩하신 몸이 얼굴이 상하시고 당신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도록 깨트려지셨나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 몸으로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잠시 무덤이 그를 가둔 것 같은 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 순간을 온 성도들이 다 기다리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게 하여서 구원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이 왕들이 다 주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인데 그 소망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참으며 인내하며 충성된 종들이 아버지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주여 천사들이라도 심판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위협과 미혹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 증거하는 우리 피치버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오늘 20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볼 것 같으면 마치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얼굴이 상하시고 요즘 말하면 몰골이 말할 수 없이 망가지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 승리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혈과 육을 다 부서뜨리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잔치하고 있을 때 성결의 영으로 아멘 그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이 혈과 육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마치 못해요. 다 내다 버리고 가요. 이것이 더 선해지고 더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 육체는 후패하여집니다. 아무리 산삼, 보약, 녹용을 날마다 다녀 먹어도 이 육체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후패하여져서 썩어질 것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이 끊임없이 다보다 더 내가 먹고 더 내가 먹고 더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고 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죠. 옆에 계십니다. 부활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바라봅니다. 부활을 소망하니까 믿고 그 부활이 아니라 이 중에 좀 장수하시는 분은 휴거를 당하여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부활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도 다 생략하고 바로 올라갔다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뭐 휴거를 당하여 다시 내려오든 죽었다가 부활하여 올라오든 아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게 우리가 그 수비 어떻게 방어하느냐. 전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적이 오면요 일단 한번 들어오라 그래요. 적이 공격하면요 그 공격의 예봉을 꺾기 위하여 여기서 방어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더 사상자가 많이 나요. 모든 전투가 그렇습니다. 먼저 쳐들어온 쪽이 더 먼저 죽습니다. 더 많이. 방어하는 쪽이 아무래도 덜 죽어요. 그 적이 어느 정도 공격하다가 그 공격의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적이 이제 다시 후퇴하기 시작할 때 이쪽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게 축구도 똑같고 전쟁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리바이벌이 있기 전에 서바이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다 입으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믿음의 방패 무거워도 들고 다니시고, 무겁다고 아무데나 펴놓치면 나중에 되게 아쉬울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거운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살리는, 아멘,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니까 이 무거운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뜨시고 위에 흉배를 붙이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그런데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방어, 수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공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음의 쇠사슬에 매인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도 불구호른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하여 먼저 대적하고, 아멘, 적과 전투하여 승리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서서 그렇게 서 있는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용사들아, 당신들이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남아있으니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기록에 분명히 나와있고 자기가 밝힌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황제를 시위하는 시위대, 다시 말하면 황제 근이 됩니다. 임페리얼 가드라는 거죠. 그냥 병사들이 아니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는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그 왕궁 안에 있는, 황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잡범들이 아니고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온 사람, 그 누구들이 전부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 10%도 안 되는데,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리가 있었으니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가 뭐냐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왕들이 베스도와 벨릭스와 왕들이 깜짝 놀래가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야? 아이고, 그럼 이 사람 잘못 때렸네. 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에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도록 펴놨으니까 아이 큰일 났네. 아이고 미안하니까 알았어 황제한테 데려다 줄게. 그리고 황제한테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황궁 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대기하는 죄수들만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를 지키는 간수들은 바로 황제의 근위대들이에요. 왜? 황궁 수비대가 거기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전도했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는 최측근의 경호원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겠어요. 아멘. 결국 200~300년이 안 가서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배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야, 우리 하나님 하시네. 나 모르나? 얼마나 멋진지. 우리가 왜 수비하고 그 답답한 투구를 쓰고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적이 처음에 쳐들어오는 그 선봉 공격을 막아내야 되냐면, 그거 대충 막은 다음에 같이 해서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살아남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뭘 한다? 나가서 더욱더 공격하여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이 기업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아멘, 터전은 장막터를 넘기는 말씀을
왜? 그게 지금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의 여러 말씀들이 결론이 글로 모였어. 살아남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 예, 아멘. 그 일을 하려고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하면 여성들은 초점이 흐려지고 졸음이 다시 오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전쟁에서나 제일 많이 죽는 게 소대장이에요. 월남전에서 소대장의 평균 수명이 3분입니다. 3분. 70% 이상이 몇 달 안에 전사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월남전에 갔다가 소대장이 70% 죽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 전부 4성 장군, 5성 장군, 3성 장군이 돼요. 소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여러분 미군의 전투 중에는 절대로 진해 장교한테 경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저격수, 저놈이 장교구나, 그 사람부터 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전투 영화에 자기 소대장한테 경례하는 게 나면 그 전부 영화가 고증이 안 된 가짜예요. 못하게 돼 있어요. 전투 시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투를 통해서 살아남은 장교들이 실전 경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단장이 되고 군단장이 되고 합참의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짜는 작전은 실전을 겪은 장교들, 누구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은 장교들이 그 작전을 짤 때 그게 말이 되는 작전이다. 그 미군에서 죽으라는 걸 70% 죽어라, 30%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살아남읍시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승리하는 전투를 싸워도 반드시 사상자가 죽는다. 또 아멘 안 하시네. 꼭 살아남으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가리시고 잘 막으시고 잘 피하시고 살아남으셔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투 몇 번 치르고 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그 사람들 보고 공격 들어. 아멘. 피츠버그 한인교회도 지난 38년 동안 무수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옆에 당신 참 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말인데 저와 제 친구 목사들 설교사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게 만화에서 나온 대사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만화에서 나온 대사라서 몰랐어요. 그냥 맨날 같이 썼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강한 자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어요. 원수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화살을 날리고 소식 탐탁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우리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남았느냐 얘기죠. 뭐 하려고 하늘나라의 군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는요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을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에게 땅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많이 주면 옆 사람이 조금 받아야 돼요.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각 지파 안에서 각 가족별로 분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 한 집은요 그냥 겨우 먹고 간신히 살아남을 만큼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고만한 땅밖에 못 받았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부자 될 방법이 없어. 또 땅을 사봐야 희년에 돌려줘야 돼. 재산을 불릴 방법, 주식 투자도 없어요.
땅 투기도 없어요. 땅을 사도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네 눈에 아름답게 보이니? 그럼 갈렙이고, 아이고 뭐 요렇게 콩딱지만한 땅, 그것도 무슨 뭐 물도 멀리 들어가야 되고 막 샘물도 없는 이런 땅에서 막 여기서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염소가 어떻게 자라요? 이런 형편없는 땅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 열정탐꾼자는 그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준 땅이 어떻게 생겼든 어디에 가서 붙어 있었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든 태어나게 하셨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주식이, 줄로 재었다는 건요, 이게 액시던이 아니고 줄로 재어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 정확하게 나에게 줄 땅을 하나님이 딱 정한 그 땅에다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씨가 되겠다고 해서 조씨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보니까 조씨래.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때를 뜨지 않고 하나님이 저 여자랑 결혼하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중에 연애하셔서 뭐 마음에 드는 처녀랑 결혼한 사람 뭐 할 수 없고, 그건 진짜로 자기 탓이니까. 아멘. 이대 또 만만치 않더만 막 꿈에 다 보시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할 말이냐? 아름답게 보는 복된 눈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답냐, 이 땅을 바라볼 때 내가 감사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냐, 소망이 나오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크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땅 내리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요, 텔아비브예요. 그게 수도인데 다 그 공항으로 내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로 내리는 거예요. 그 텔아비브 땅은요,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나치 독일을 피해서 이제 유럽에서 막 유대인들이 맞아 죽다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랍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영국 군대도 막 돌아가는데, 아니 저기서 맞아 죽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내립니다. 막 몰래 막 밤중에 막 상륙하는 거예요. 해변에 막 도착해서 막 기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이 쟤네들 쫓아내라 그래서 영국군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게 벨포 선언이라는 것을 영국 수상이 해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영국 정부를 대표하는 영국 수상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벨포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할 수 없이, 아니 뭐 쫓아내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서 살자니 아랍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고, 곤란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랍 사람들 대표로 조금만 줘, 조금만, 만큼만 줘, 그냥 상추밭이나 호박이나 몇 개 키워 먹어, 요만한 땅만 줘.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조금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브론 땅을 샀던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했던 행동이, 그 4,000년 후에 꼼짝없이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멘. 우리가 금해 주겠다. 그 영국이 조금만 줘, 다 주라는 게 아니고, 니네 안 쓰는 땅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골라준 곳이 텔아비브, 봄의 언덕이다. 텔은 봄, 언덕이고 아비브가 봄이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나쁜 땅이에요. 늪지대가 많아갖고 모기가 성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가 그 도시가 없어진 이유가 지진으로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늪지대가 형성돼 거기서 나오는 모기로 도시의 인구가 말라리아로 다 죽어갖고 도시를 사람들이 버리고 딴 데로 이사가 버려버립니다. 한 10마일 정도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현대 에베소는 옛날 에베소보다 10마일쯤 위에 언덕 위에 산 위에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늪지대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텔아비브가 그런 땅을 준 겁니다. 뭐 그래, 뭐 그 달라면 영국 군인들이 막 총 갖고
주례니까 요만큼 줬는데 오면 다 맞아 죽는 땅이에요. 말라리아가 막 날마다 상한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준 거죠. 여러분 지금의 텔아비브는 뉴욕이나 뭐 런던처럼 세계에서 제일 땅값 비싼 곳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전자, 신앙의 DNA 속에 어떤 땅을 주셔도 우리는 그 땅을 젖거꾸리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킬, 아멘,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사람, 그 DNA를 가진 사람한테 그 땅을 버릴 땅, 몹쓸 땅, 사람이 거기 있으면 다 말라리아 걸려 다 죽는 땅을 줬어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사막의 땅,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아무리 뺏어봐야 온 세계에서 한데 아이 뭐 그 사막 땅에서 지네가 거기서 뭘 할 건데, 여러분 그 뭘 할 건데 하는 땅을 전부 다 바꿔갖고 유럽에 제가 여행하면요, 유럽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과일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스페인에서도 모로코에서도 조금 올라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저기 브롱스에서 팔던 과일들이에요. 제가 그 박스를 보면요, 어느 팜에서 온 것까지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팜에서 무슨 낫에서 온 것까지 박스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팔던 물건이라고 제일 비싸고 좋은 건 전부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왜? 제일 달아. 주여, 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 많이 있으면 미국에만 간만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은 거의 다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과일들로 유럽에 가는 시장마다 깔려있더라고요. 뭐 남들은, 여러분 사막을 부르는 미드바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어원 중에 하나가 몹쓸 땅, 버려진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우리를 던져놔도 할렐루야, 그것을 변화시켜서 아멘, 아름답게 해서, 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주님 아름답네요. 그래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도행전 12장 24절. 지금 늘린다는 건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비가 아니고. 아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이상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니, 말씀이 흥왕하고 더할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뭐부터 늘어나야 되더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사이즈가 늘어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면요, 사람이 더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요, 자기에게 준 그 기업까지 뺏기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에게 준 복을 빼앗아가냐 말이에요. 말씀에 무지한 자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들, 말씀은 내팽개져 놓고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물들여 놓도록 허역한 사람. 여러분, 신명기적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여러분 찾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고 동시에 사망과 화도 내 앞에 두노니, 30장 19절에는요, 그 끝에 뭐라 하냐면 너는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영어로 choose life. 근데 생명은 뭐랑 짝이에요? 생명과 복이 짝이죠. 사망과 화가 짝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 복을 택하라. choose life. 우리가 더 많은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복이 충분한데 내가 구원받은 걸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복만 받고 세상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복을 못 받으면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같이 구질구질하게 살라니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차라리 지옥을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께 아무 불만 없습니다. 아멘. 다른 복 안 주셔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복음 증거에는 그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재는 그런 잣대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이 영생을 누릴 건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천국 갈 걸 상관 안 하고 영적으로 아무리 내 속에 성령 충만해도 그들은 우리 보면 아이고 저 가난뱅이들 아이고 예수 믿고 거지 됐네. 그럼 복음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제가 돈 많이 벌라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전부 다 BMW에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냐면 아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확장되니까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다 받아서 그래갖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왕창 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성령의 기도의 확장을 좀 얘기할게요.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어제 말씀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복음 증거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전도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런 진행 방향은 맞는데요. 제자들이 아직 헛소리하고 막 흰소리하고 막 잡소리 막 하는 말마다 틀린 말만 하고 형편없는 상황일 때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것을 위하여 주신 특별한 능력이냐면 복음을 증거.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따르리라. 여러분 따르다는 말은요. 그것이 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뱀과 쟁갈의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주셨으니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표적들이 뒤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예요. 제가 아직 성령의 권능을 덜 받아서 복음 증거를 하고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데 제가 그 무술 내공 수련을 좀 더 해갖고 막 장풍도 일으키게 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고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 귀신을 제압할 권세는 예수 믿자마자 벌써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고 충만 받는 건 그 다음 일인데 복음 증거는 예수 믿은 순간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은요 레위기 19장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화목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화목제를 드리기만 할 뿐 아니라 사람과 화목하게 하여 밤모퉁이의 곡식을 남겼다.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다 최근에 나눈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억이 찾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그 똑같은 밤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놓으라 하는 말씀을 오순절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내일인데 부활절을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고. 이게 봄의 추수예요. 근데 봄의 추수의 특징은요 애게 뭐가 별로 안 나와. 왜냐하면
심지 않았는데 겨울을 나고 저절로 땅속에 있었던 무엇들이 솟아나는데 한국에 나가봐야 냉이하고 쑥밖에 없지만 뭐 이스라엘에 땅에 올라오는 아버지 봄에 그 초실절이라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봄의 추수라고 부른다. 봄 추수가 부활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여름 추수가 시작되는 날까지 50일이 걸린다. 그럼 그때는 뭐가 추수가 되냐면 전부 달콤한 것들이에요. 무화과 열매, 아멘, 포도 열매, 대추 열매, 감람 열매, 전부 달콤한 것. 오순절 성령, 우리에게도 달콤한 것을 주십니다. 노나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멘 소리가 세상 신음소리처럼 살살. 아니 성령의 기쁨은 계속 충만해요. 나만 채워진다. 나를 채우고도 하도 많이 주시니까 막 넘쳐니까 막 꼭지 다 틀고 다 마셔라 다 마셔라 다 가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마신다. 서로 떡을 떼면 이 집 저 집 맛있는 건 다 들고 나왔어. 할렐루야. 전하여튼 청권사님이 토요일날 아침마다 끓여주던 그 된장국 이것저것 막 맨날 무슨 국이라는데 들어보면 다른 식물들도 많이 들어있어. 제목은 그냥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제목은 막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국이 가끔씩 생각나네. 그 경상도 사람들은 시락국이라 그래. 전라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알아요. 우거지국. 전라도 우거지. 경상도 가면 똑같은 국을 시락국이라고. 아유 군침이라서 안 되겠네. 아니 그 뭐 자기네 집에서 끓여봐야 뭐 조셉이 먹나? 자기 혼자 먹으니 맛이 없어. 교회 와서 그래도 막 이렇게 몇 사람 먹고 같이 먹고 본인도 더 맛있게 드십니다. 오순절은요 달콤함의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가 아니에요. 과일 추수예요. 그걸로 포도주도 만들고 올리브유도 생산하고 꿀도요 대추나무 열매에서 시럽을 만든 게 이스라엘을 꿀이라고 부릅니다. 벌꿀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티스푼을 하나씩 맛보게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하고 아껴서 지금도 좀 남았습니다. 우리 이곳엔 단 거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단감이 맛있어.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일들이 달콤해. 왜 사막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답니다. 달콤한 것을 먹고 같이 먹자. 나눠줄 때 서로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다 통용하면서 다 같이 먹자. 할렐루야. 가을 추수할 때 그때가 뭐죠?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 그 다음에 나가서 뭐하라? 추수하라. 이 추수하라는 절기와 상관없는 건데요. 추수를 끝나서 가을거지가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바로 가을거지가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그 다음이 초막절이에요. 가을거지를 중심으로 초막절 날짜를 계산해요. 초실절을 근거로 50일을 세서 오순절이 된 것처럼 마지막 추수 가을거지가 왜 들판에 남아있는 건 다 걷어와라. 왜 안 가둬오면 그거는 얼어서 말라서 죽으니까 썩어서 다 버리니까 일단 하여튼 들판에 남아있는 것이 다 걷어들여라. 그게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멘. 복음의 온 세상 민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추수의 마지막 거지를 끝낸 다음에 그리고서 바로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오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김씨 아저씨가 오셔야 되나? 아니 복음 추수가 다 끝나면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 그제야 그 일이 일어나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미리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가을 추수랑 연결되어 있다. 가을 추수 안 하면 초막절 없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나고 며칠 후에 이렇게 계산해서 초막절이 시작돼요. 이 영적인 시그니피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 증거가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있다 없다. 예수님 재림이 있어야 시작된 초막절이 있다 없다. 천년왕국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전 세계 추수를 끝내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할렐루야. 온두라스 해도 되는데 거기는 편해졌어요. 이제 너무나 잘 준비되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어. 편한 데는 딴 팀 보고 하라 그러고. 아니, 오겠다는 팀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번호표 받아서 우리 날짜를 잡을 바입니다. 아예 그런 거 편하게 하는 팀들이 와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새로운 땅을 또 개척하라. 아멘. 편하게 된 다음에만 가시더니 이제 새로운 개척할 때 또 빠지셨어요. 빠지셨어요. 내년에 또 가세요. 새로운 땅을 개척. 주님 빨리 오시는 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자세히 있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에게 종으로 몸을 팔았던 형제들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레위기 25장입니다. 형제처럼 대해라. 그는 너의 형제이다. 그래서 종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선대하고 사랑으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해주다 보면 희년이 돼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라고 네 땅도 가져가고 네 몸도 자유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보니까 밖에 나가봐야 옛날에 내가 자유일 때 그때도 내가 도대체 난 농사에 소질이 없고 양도 잘 못 치고 그래서 그냥 거지가 돼갖고 당신 집에 종으로 왔는데 내가 이 집에서 그 종으로 몇 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주인님 당신이 나를 정말 형제처럼 대해주시고 가족처럼 돌봐주시니 나는 그냥 이 집에 남아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신명기 15장 말씀이죠. 제사장에 가서 그 사람 어떻게 하라? 송곳으로 문설주에다 귀를 뚫으면 영영이 이 집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받은 기업 외에 다른 사람이 받은 기업까지 합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자기에게 빈공하게 돼서 찾아온 사람을 사랑으로 선대하는 길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에베소서를 나눴던 지난 40일을 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총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니까 오늘 조금 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여기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육체의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게 보였던 그것의 눈으로 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5장 3절부터 5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함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모든 우상숭배의 그 뿌리에는요 뭐가 있다? 자기에게 주신 기업 말고 남에게 주신 기업을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든지 내가 차지해야 되는 그 마음에서 우상숭배라는 열매가 올라갑니다. 그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증거하면 돼요. 복음을 풍성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뭐 다 버리고 간 땅 접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풍성한 과일을 막 나눠줘서 아이고 같이 먹읍시다. 아이고 나는 뭐 오늘 맛있는 반찬인데 오세요. 숟가락 막 갖다 얹고 같이 놀아 먹읍시다. 네 거 내 거 뭐 어딨어?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치요. 그게 탐심과 우상숭배의 반대예요. 탐심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박멸시켜버리는 우상숭배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상숭배의 천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기쁨으로 누구를 만나도 대접하고 나눠주고 아멘 같이 먹고 뭐 내 거라도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누면서 가옥에 가옥을 붙이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주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이웃의 그 가사를 다 삼키고 그 과정에서 꼭 누구의 걸 삼켰다면 과부의 가사를 삼켰다. 과부는 힘이 없어. 그때 당시 과부는요 그냥 무조건 약자고 피해자가 돼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그 억울한 사정이 뭐예요? 우리 집에 주신 기업을 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저 힘센 놈이 뺏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기업입니다. 민수기의 그 놀라운 말씀 끝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사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 기업이 이제는 우리는 딸이라고 기업을 우리에게 안 준다 하니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보니까 그 말이 맞다. 나중에 슬로보아시 속했던 가족들 그 지파가 와서 저기요 모세시여, 그는 좋은데 쟤네들이 딴 지파에 시집가면 우리 기업의 땅이 딴 지파로 넘어가니 그건 또 말이 안 돼서 그랬더니 여호와께 보니까 그것도 맞다.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기업은 내가 아름답게 여겼으니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데 그 기업을 뺏긴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이미 그것을 뺏은 놈한테 뭘 받아 드셨지.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남에게서 뺏은 전토를 더하여 다 쫓아내고 그 땅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포도주와 연회를 베풀고 뭐 수금과 비파를 악단을 데려 땅땅땅 파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영원 구원의 소망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이 개가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초롱이 천국에 못 가요. 난 너무 저 초롱이가 이제 막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사람 나이로 한 130, 40살 됐으니까 지금 15살쯤 됐으니까 요즘 보면 막 미슬미슬 저를 봐도 반갑기는 한데 막 오기가 귀찮아서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갈 것 같습니다. 쟤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우리들 펫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시록에 계속 개와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며 뭐 그것을 지어낸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그
그 말씀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써놓으셨겠어요? 그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면 이사야 56장 11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대죠. 이사야서 56장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데요, 무지한 자요, 덩어리개라 짖지도 아니하는 자요. 이게 우리를 향한 다 경고입니다. 우리 보고 무시로 깨어서 아멘.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성루 위에 서갖고 지켜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일을 맡깁니다. 개가 자면 다음날 뭐예요? 보신탕으로 끓여버려야지. 도둑 안 지키고 밤에 쿨쿨 자는 개야 뭐 다음날 깻잎 따서 삶아버리는 거지. 보신탕 안 먹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고. 꿈꾸는 자요, 누워서 뒹구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그러면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으면 부자 될 생각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탐욕은 심한 자라.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이 뭐한다? 탐욕이 심하니 반드시 우상숭배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금요 집회 때 세겜의 법칙 바라보는 법칙,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눈에서 지우지 말고 속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 막벨라고를 은 400세겔을 줘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정말 시세하고는 도대체 상관도 없는 무지막지한 바가지를 쓰고라고 4,0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할 때 너희들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토지 매매 증서가 여기 있으니 뭔 멍멍이 소리야. 영국이요 팔레스타인을 주지 않고 유간다 쪽 땅을 주려고 했고요, 볼리비아 땅을 주려고 했어요. 너희 우간다에 가면 팔레스타인 땅보다 10배나, 여러분 우간다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간다가 아프리카 경제국에서 제일 빠르게 속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땅을 10배나 큰 땅 줄 테니까 아이고 팔레스타인 땅 그거 척박한 땅 뭐 하려고 그래, 우간다로 가 그랬어요. 근데 시원주의자들이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팔레스타인 땅, 야 그 형편없는 볼모지 막 황야에 모래바람만 부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살려. 그건 니네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토지 매매 증서가 있다. 세겜의 법칙, 헤브론의